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나라 TV 캠페인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동맹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청명한 곳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바인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시아루입니다. 카시아루, 그리고 발음은 카셀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고요. 우리말 구음으로 비슷한 것은 가솔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같은 말, 식솔, 한 집안에서 딸린 구성원, 유효, 권석, 가족, 식솔입니다. 구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근접하긴 합니다.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결혼관계로 굳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설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와 또는 모든 피조물의 공격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맺는 것을 잘 맺어야 됩니다. 줄을 잘못 쓰면은 이제 우리는 처참한 가난 속에 빠지는데, 주사파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연결해서 한 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줄을 잘못 쓰는 겁니다. 처절한 가난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난 마귀들의 세력을 몰아내는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화시킬 것입니까? 이승만 국부를 통해서 맺은 한미동맹을 폐기하려는 모든 협잡을 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협잡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그들의 뒤에 있는 빨갱이 마귀를 분리하여 결박하고 그것을 무정하게 가두시는 성령의 각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 성령의 각성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시적으로 찾는 거 말고요.
성령의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상존하는 도움을 항구적으로 받으려면 하나님 방법으로 영구적인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인 동맹을 맺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략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략이란 무엇이냐? 일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모략에는 이제 절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지적 권능으로 모든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십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순서라고 합니다. 그 순서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고유 순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략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략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이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기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순서를 무시하고 싸운다면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구국 애국을 위해서 일어나신 많은 분들이 이기는 순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성령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을 또 애국 국민을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뭐를 구하느냐? 바로 마귀를 묶어달라는 겁니다. 남북발갱이 뒤에 있는 마귀를 묶어서 이제 무적행에 가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발갱이에서 이 마귀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그날로 남북발갱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제 시진핑 북계 남한 조사파가 삼각동맹이니 하면서 큰소리 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무너져 내려가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날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순서를 따라서 하자고 저희는 강조하는 건데 이게 절대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고유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각성 곧 하나님의 이기는 순서, 그 모략을 찾아내는 눈빛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이겨야 됩니다. 지혜는 여러분 아시는 것이 직관력이고요. 명철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략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욥기서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서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은은함으로써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략의 순서대로 전쟁해야 지금에 있는 주사파 이 정권을 내전 없이 내란 없이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부터 결박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부터 결박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묘하고 광대하다는 것은요, 그는 만유의 창조자니까요. 가용 지식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기는 가용 지식이 아주 무궁무진하여 그 인간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묘와 그리고 그 기묘의 광대함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데 성경에 나온 기초대로 하자면 우선 강한 자가
집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세간을 늑탄하려면 그 더 강한 자가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결박하면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 강한 자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결박해서 빨갱이 마귀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나를 붙잡으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어느 인간이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까? 모세 보고 가까이 말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인자 앞에 어느 인간이 감히 서 있을 것입니까? 그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붙잡으면 인간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면 그의 힘으로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아 매는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붙잡아 매라고 그 손을 내미신 사랑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분을 잡았다고 해도 그분을 잡는 손의 힘이 인간에게 있다면 과연 그 붙잡는 지속성의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과연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서 영원한 동맹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동맹을 맺어서 이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저 남북 빨갱이 중국의 빨갱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쟁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트럼프 군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사파는 안 하겠지만 그 정권은 안 하겠지만 우리 애국 국민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부여자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지시는 성령의 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한 떠나지 말고라는 포세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태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구음과 비슷하다고 필자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매는 힘이 강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마저도 아마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격이 아주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그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소리를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큰 입이 돼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자랑이 끊어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이제 제가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랑이 끝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민 손을 붙잡고 만 가지 시험을 이기고 천국에 왔다는 소리를 참으로 듣기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그것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만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시험, 그 만 가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시험도 못 이길 것입니다. 시험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상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하고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매라. 어떻게 맵니까? 인간의 힘은 약해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작용을 강화해서 붙들고 늘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온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 팔아먹을 수 없는 사람,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 빼앗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품속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님께 감사하고 넘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에 응하여 응답하시는 겁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함으로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름은 모든 것의 이름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이름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를 이루는 순서를 모략으로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눈빛에서 그 일을 이루는 순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알파 오메가십니다.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모략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모략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일을 이루는 순서요. 일을 이루는 순서. 그게는 절대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절대 순서 하나하나의 고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략은 무엇이냐? 적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그 남이 보기에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죠. 실제 그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모략이십니다. 그 모략으로 모략을 인간이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데, 특히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일의 모략은 운전대를 잡은 나라는 주체하를 죽이는 착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나를 받드는 수용아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는 두 자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이제 바울다운 표현인데 이거는 바로 직설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통치, 성령이 억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의 속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억제하는 겁니다. 옛날의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는 겁니다. 옛날의 성품이 아니고 바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옛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성품이라고 한 것인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사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품을 억제해버려 타락하여 썩어져만 가는 내 성품을 억제해버리는 겁니다. 억제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또 하나의 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용하라고 합니다. 수용하. 그래서 그 수용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수용하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그때부터 주체가 생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짜 남편입니다.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너는 원래 내 거야. 내 마누라였어. 내가 너의 짝된 남편이야. 너가 그동안 나를 버리고 다른 곳과 사는 거야. 이제 그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해갖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남편이 되셔서 자리 잡아서 한 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카시아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음으로는 가솔이 비슷합니다. 가솔.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으면은 그 작업의 순서상 먼저 성령의 통치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략입니다. 먼저 나를 죽이는 자, 주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자력갱생하려는 나, 인본주의로 몰려가는 나, 그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마귀를 좋아하는 나, 세상을 좋아하는 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통치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나를 주체하라는 이 나를 완전히 성령이 통치를 해주시는 순서부터 가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이 억제하시고 그 운전대를 주 예수 앞에 바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현실화 이루시는 은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은총을 기필코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일을 이루시는 순서입니다. 먼저 주체하나, 운전대 잡은 나, 마귀 좋아하는 나, 세상 좋아하는 나, 인본주의로 가는 나,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한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추구하는 나, 미혹을 잘 받는 나,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가는 나,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하나님 것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나만을 자랑하고 나만을 칭송하는 나,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과정부터 밟는 겁니다. 나의 운전대를 잡은 나는 절규합니다. 절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각성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운전대를 잡은 나를 하나님께 절규하며 고발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가 나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를 빨갱이한테 당하게 이제 나라를 팔아먹게, 나라를 무너지게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망함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 빨갱이한테 지는 나, 빨갱이한테 잘 속는 나, 그러면서도 운전대를 버리기 싫어하는 나, 나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대표하는 나가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왼수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 그 나를 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주체와 운전대 잡은 나, 빨갱이에게 잘 속는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잘 속는 나, 술 취하여 넘어지는 나, 모든 이성에게 약해서 각기 음란과 더러움의 길로 방종하는 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억제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제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일의 순서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니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곧 성령의 내적 각성입니다. 그 성령의 각성을 받자는 것입니다. 필자가 날마다 주장하는 것은 성령 각성인데 그 각성을 하나님께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그를 받으신 성령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은 그에게 오셔서 성령의 통치를 내려주시고 그의 성질을 억제하시고 그 운전대를 받아가십니다. 그 운전대를 받으신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 통제를 받으면 사람은 옛날 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성품에 길들여지고 그렇게 되었던 성품을 이제 억제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라니 얼마나 서투르겠습니까? 처음에는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본질로 나를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 완전케 하시면 그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 행하는데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도움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영원한 소유로 삼으셔서 결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가호가 이제 그 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식 곧 양자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모략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문제입니다. 나 인본주의에 물들은 나, 세속에 물들은 나, 마귀에게 잘 속는 나, 이거를 성령의 통치로 억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내 속에 나 수용하라고 합니다. 그 수용하가 오직 원래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제 독립체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그분의 통제만 받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로 나를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다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셔야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다 이제 가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거쳐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는데 길들여지면 이제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여기셔서 완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셔야 하십니다. 선택권을 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를 구원할 기회가 없으신 겁니다. 이제 인간이 그걸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영영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다하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성빨갱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죽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 사람한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 그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한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완전히 맺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니 자식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 저 마귀 군대는 괴멸됩니다. 그날로 김정은이 무너집니다. 그날로 문재인의 정권, 주사파 정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짬짬을 해서도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그 주신 구원의 기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데 완전해지면 이는 그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에게 영원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다면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뿐만 아니라 어떤 만물이, 어떤 피조물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누렸습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국 밑에 한국이라고,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이구동성 말하는데 주사파가 그걸 지금 뒤집어서 완전히 북한 땅을 황무하게 한 것처럼 가난마귀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성령 앞에 기도하는 것,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이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여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나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짝이요 남편이요 지도자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주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다고 스스로가 주체화가 된 겁니다. 인간이 두 자아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두 자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나의 남편으로 모셔드린다면 영원한 그의 가솔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무능하면서 고집불통인 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평생을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용하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 각성을 받은 후부터는 나를 망하게 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나를 대표하는 나가 나를 망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각 국민 속에 그를 대표하는 나가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각.
이게 성령 각성입니다. 여러분, 이 지각입니다. 예, 성령 각성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 각성,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성령 각성,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본질 통제받게 하는 각성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 겁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각성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동맹을 맺습니다. 그와 완전한 짝이 됩니다.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는 주체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우리는 지분의 연합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종속되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분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지분을 나눌 수 있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분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그에게 성령의 사랑의 줄로 맨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은총 속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빨갱이가 이 나라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 맺는데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로막았던 것은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바로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주체와 자기 자신, 자기를 대표하는 납니다. 운전대 잡은 납니다. 그 나가 결집해서 이렇게 인본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며 한국인이 저력이니 뭐니 하면서 이러다 결국 빨갱이한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의 통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속죄의 사랑, 용서의 사랑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바로 통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그 타락에서 벗어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성의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예수님의 양으로 최종적인 인정이 된 자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에 그 누구도 그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가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 무궁한 힘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경영하여 거기서 나오는 소출, 그것으로 경제의 생명력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여 얻어지는 그것에서 나오는 그 소출, 그것으로 경제에게 먹이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 나라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성령 개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는데 김정은의 것이 되어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갖고 마치 기독교의 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는 자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결코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태초의 말씀에 영원하신 의지 표명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 등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 음성 그 명령이 지금 이 우리가 읽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한 번 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종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속되는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받는 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나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해서 하나님에게서 끌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차력갱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력갱생하는 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제하는 나는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본질적 통제 곧 하나님의 본질이 곧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태초에 정하신 대로 나 수용하죠. 하나님만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수용합니다. 예수의 지시만 수용합니다. 예수만 따라갑니다. 예수만 사랑합니다. 예수의 명령만 받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만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관계, 동맹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 종속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들이 무수하게 나와서 예수님처럼 흉내냅니다. 성령처럼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붙어다녔다가 결국은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마귀가 들어와서 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대각성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해서 하나님에서 떨어져간 나가게 하는 나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나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하는 나 온갖 죄를 짓게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억제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는
통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의 주체가 되는 나를 성령이 와서 억제해서 나를 완전히 그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내 승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본질이 길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통치의 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데 완전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 자들은 결탄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은총을 우리는 기필코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각성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썩어져가고 타락해가는 성품의 나를 성령의 억제물을 받음으로써 그 나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행동으로 나오니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빛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으로 나온다 해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 잠언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략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과 본질 화목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속죄 화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성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타락했고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본질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다른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음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내 속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동질이 되는 거죠. 같은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뭐니 해도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됐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었어. 잠시 너를 버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주체가 그렇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나 보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빨갱이 대라는 바로 이 나라의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약한가. 나라를 지키는데 입만 살아있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릎 꿇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은 오직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넘치는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본질이 다르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입니다. 그래서 그 잠시 가림으로써 나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자는 바로 다른 자가 아니라 내 속에 나 주체야. 대표하는 나, 운전대 잡은 나, 인간 성질로 나를 끌고 가는 나, 그 인간의 잠재력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줬다고 속이는 나, 그 나, 인본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나, 거짓말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억제해버리고 내 속에 원래 수용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신 원래 나입니다. 그 나가 이제는 비로소 참된 신랑을 만난 것입니다. 원래 창조자가 신랑인데 그 신랑이 하고 떨어져 나가서 거짓 신랑을 만들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신랑을 버리고 이제 참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해 와우해라고는 네 글자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해는 보라는 뜻입니다. 와우는 무엇입니다? 손을 보라, 무엇을 보라? 그가 여호와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비로 궁의를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을 거치는데 바울은 이를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려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벌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과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곧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본질 통제에 대한 각성이 들어옵니다. 그 각성을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에 자기 자신을 바치면 비로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맹세한같이 다시는 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신다고 하십니다. 지축이 전평해도 하나님 인자가 떠나지 않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 언약을 옮기지 않으시는데 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시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되어야만
마귀의 것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한테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우리가 선택사항이 없어요. 예, 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귀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거냐 저거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 국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결혼의 의미로 이사야 54장에 담으신 겁니다. 예, 호세아 2장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짝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 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완전히 당신에게 종속된 자아를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력갱생의 또 하나의 나아가 생긴 겁니다. 그 나아가 그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인본주의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한 짝으로 준비되면 그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영원히 버리지 않는 은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해야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잡혀먹는다는 이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 그분의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인탱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나를 이제 억제시키죠. 십자가에 못 박아 오려면 이제 그동안 그것의 힘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 힘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이제 한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가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빛과 어둠이 교체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부자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간성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빨갱이한테 잘 속아나무 나라 운영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 국민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국민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듯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잘되는 역사, 그거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왜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만 살아갖고 나라가 건져집니까? 우리는 힘있고 무한한 권능을 가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삽시다. 무능한 떠버리하고 살지 맙시다. 그는 원래 가짜 남편입니다. 그것을 쳐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라. 내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국사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벌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분과 남편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 인본주의나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내 속에 오직 성령의 억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억제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는 바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짝, 하나님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의 본문 히브리어는 카사르입니다. 카시아르입니다. 이게 합쳐서 부르면 가솔이 되는 거예요. 가솔. 예,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가솔 그리고 그의 가솔이 되면은 가솔 중에 가솔이 짝이 아니겠어요? 짝. 예, 짝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과 결합하는 순간 남편 짝, 아내 짝. 예,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과 결합하는 순서는 인간 속의 주체와 수용화의 의미로 구분하는 것, 그를 대표하는 자를 성령의 통치로 죽이고 수용화를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여 하나님 짝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소유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요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힘이 없이 자기가 독립체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의 자아를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편 삼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각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은 결국 자기밖에 없다고 하고 자기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신념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념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자력갱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그거는 원래 우리 남편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남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짝으로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따라서 그의 짝이 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제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요거 이 홍보석 이런 성류석 이런 거는 바로 하나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통제를 줌으로써 우리를 완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강자가 되고 강자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죠. 여기에 하나님 빛을 비춰보세요. 그 빛이 나오면서 하나님 속에 내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이 보석의 성품을 빛으로 쫙 비춰 우리 행동이 되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엘리강스, 하나님의 우아함, 하나님의 뷰티, 하나님의 그 프리티가 강렬하게 발산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성,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 되실 분에게 빨리 매국노로 가득한 이 나라